사무엘상 9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면서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바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화요일 아버지 기일도 있었고 또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다녀오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가니까 저희 형님이 대뜸 집에 텔레비전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안 나온다고. 좀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TV를 틀고 리모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리 해도 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TV가 안 나와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내가 아는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텔레비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이민목 집사님이셨어요. 이민목 집사님만 있었어도 이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제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어찌해서 막 만지다 보니까 텔레비전이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텔레비전이 나오게 됐어요. 예.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 박수 칠 일입니다. 근데 옛날 우리 어릴 적에는 그런 적 있잖아요. 흑백 텔레비전 시절에 참 단순했어요. 그때는 TV가 안 나오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 것은 TV 한 대 때리고, 그죠? 한 대 때리고, 그래도 안 나오면 바깥에 나가서 안테나 돌리면 그럼 나와요. 어떻게든 나옵니다.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텔레비전은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대부분 다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안테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들긴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리를 인터넷에 연결돼서 들어오는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텔레비전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일주일 넘게 텔레비전을 못 봤다는 거예요. 수요일에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됐습니다. 이번 주 설교에 대한 생각도 하고 이번 주 어떻게 설교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어쩌면 기도에 대한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안테나 돌리고 안 되면 텔레비 때리고 그러면 이제 나오는 이런 주먹구구식이었는데 요즘에는 반드시 그 텔레비전이 나오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TV가 나오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사실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다 있어요. 예. 어떤 목마름이냐면 사실 기도는 오랜 시간 하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이런 어떤 목마름이 소망이 다 있죠. 그죠? 우린 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일 아침이 되면 오늘 저녁에 기도했으니까 내일 아침이 되면 마치 쿠팡 택배 기사가 택배를 갖다 놓듯이 그 예쁘게 그 응답이 포장이 돼서 우리 집 문 앞에 딱 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경험보다는 응답받지 못했던 경험이 사실 우리는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내 기도까지 들으실 시간이 없을 거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까지 들을 시간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하나님은 나를 안 좋아하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를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라는 것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문하듯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맞는 생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만약 정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자들,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던 인물들은 도대체 뭡니까? 기도는 그냥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지난주 뭐라 했어요?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절대 성경에 나오시는 분들만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이런 차별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기도도 들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분들의 성경 인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기도에도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앞에서 텔레비전 나오는 정확한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기도에도요. 물론 하면 되지만은 그래도 그냥 막 하는 것보다는 원리를 좀 알고 하면은 우리가 좀 쉽지 않겠어요? 그죠? 막 하는 것보다는 기도에도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되고 그리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기도의 원리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성경의 본문이에요. 자, 이 시대에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아직 왕이 세워지기 이전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선지자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옆에 나라 블레셋이라든지 옆에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전쟁이 나면 가서 나가 싸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을 세워달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사무엘이 구했습니다. 이 시기가 대략 기원전 1100년쯤 되는 때예요. 1100년쯤. 자, 이를 놓고 사무엘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때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제일 막내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스. 유리 탁 맞으면 기스가 나잖아요. 그런 기스가 아니에요. 기스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사람인데 사울의 아버지가 하루는 집에서 기르는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아마 그 우리를 뚫고 밖으로 나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들 사울에게 네가 나가서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사원과 함께 온 에브라임 지역을 다 뒤졌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역이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잡들이 찾았는데 찾지 못한 거예요. 지혜로운 그의 사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이 지역에는 선견자가 있는데 가서 한번 선견자에게 물어보자. 그 선견자가 그 암나귀를 찾을 수 있도록 알려줄 거다. 그래서 사울이 사환과 함께 사무엘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거기에 들어가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노라 하니라. 자, 내일 이맘때 하니까 사울을 만나기 이전이죠. 전날이죠.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한 사람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기름을 부으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기도 응답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의 원리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는 내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 말씀 지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기도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사람이 기도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나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일로.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이게 내가 어떻게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기도는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요, 무조건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듣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응답은 내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까지 보통 이제 오지랖이 높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사모님?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일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아시겠죠? 기도는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우리 인간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니까 나는 기도에 은혜도 없고 기도에 능력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기도를 모르시는 분이고 이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이에요.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고 기도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기도하고 또 하나를 한다면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맡기라. 예, 다시 한번 맡기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맡겨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까지가. 아시겠죠? 우린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머리가 빠진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뭐 한다? 맡긴다. 다시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맡기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맡기라.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자예요. 오늘부터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응답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또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왜? 응답은 내 영역이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기도하고 뭐 한다? 맡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원리를 오늘 첫 번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기도의 응답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오늘 본문을 20절까지 읽는 동안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누구고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뭐 하다 왔는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절 이후에 사울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이 누구고 이 사람이 여기 왜 왔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었고 사울 기도에 대한 응답 뭐였습니까? 암나기 찾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세요.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 염려하지 말라. 뭐 했다? 찾았느니라. 응답은 이미 있잖아요. 그죠? 사울이 얘기하기 전에 응답은 이미 있었어요. 이미 찾았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울이 원했던 기도의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마음의 소원을 품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겸손한 마음과 겸비한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나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겸손한 자, 겸비한 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 나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는 순간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응답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준비하시지만은 그 응답을 캐내는 것, 준비된 응답을 캐내는 것은 그것을 움켜쥐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기도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셨으면 준비되어 있으면 그냥 주시면 되지. 굳이 그 바쁜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응답은 준비해 주시지만은 응답을 쟁취하고 응답을 내가 가져오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보게 되면 그 얘기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어떻게 됐다?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다니엘서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얘기거든요. 다니엘이 히델 강가에서 환상을 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허경영 씨가 뭐 고철 받을 돈을 얼마씩 몇 백만 원 내야 요즘에 유튜브 TV에 난리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기를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이미 응답은 어떻게 됐다? 준비된 거예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다. 목사님 나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내 응답은 빠뜨리신 걸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는데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세 가지로. 자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기도의 응답 세 가지. 첫째는 yes, 알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야. 두 번째는 no, 그거 안 돼. 이것도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yes도 응답이고 no도 응답이고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침묵은 무슨 뜻인데요?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목사님 그럼 노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이거는요
성경의 인물들도 이 노라는 응답을 받은 인물들이 있어요. 역대 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자기는 정말 의리의리한 궁전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그 다윗성 안에 있는 장막, 천으로 만드는 장막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이거 좋은 마음이에요? 안 좋은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도 그런 것 같으니까 아 좋다. 그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요? 자, 역대하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온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노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고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어요. 다윗에게는 안 된다. 여러분 입장에서 이러면 상처 많이 받으시겠죠? 그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너는 가만히 있어. 너 하지 마. 이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다윗에게도요. 그 위대한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이 노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노를. 그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그 전도자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퇴짜를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어요. 기도의 퇴짜를 맞았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병이 있는데 그거는 뭐 안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어떤 병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학자들도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이 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구해서 너는 뭐 별로 한 거 없으니까 너는 기도 못 들어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 같이 엄청나게 주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기도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죠. 근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퇴짜를 맞았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이미 내 은혜가 이미 족해. 더 이상 바라지 마. 병을 낫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퇴짜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처럼 시험 들어가죠. 나 이제 전도 안 할래. 그리고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육체의 가시로 여겨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이 바울이에요. 우리와는 뭔가 다른 부분이 있죠. 바울의 신앙은. 저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도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것이 yes, 오케이 하면은 좋죠. 그렇지만은 그러지 못할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 최현 집사님 손주가 이제 5살도 안 된 애가 할머니 나 칼 가지고 놀게. 그럼 주실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주죠. 합당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유익하는데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원리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해야 할 것이 아니라 노를 하신 하나님도 노를 하신 것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고 그리고 응답하신 거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더욱더 우리가 바울처럼 다윗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이런 응답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원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내 기도 응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 아까 또 읽었는데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러분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자, 내 기도보다 내 소원보다 뭐가 먼저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빨리 달라고, 안 주면 막 떼쓰고 빨리 내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는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의 응답에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야 내 소원이 이루어져요. 16절의 기도의 구도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가 찾는 아버지의 암양을 먼저 돌려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지금 사울은 여기에 왜 왔습니까? 암양 찾으러 온 거예요. 암양. 그거 찾는 암낙이 찾으러 왔죠. 근데 그걸 먼저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하래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래요. 기름을 부으랍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암나기를 찾는 일이 있어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요, 집에서 교회 올 때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어야지, 아무리 바빠도 신발 신고 그 위에 양말 신는 분은 없죠.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도 일방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폭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 기도가 일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이 고난의 사건을 왜 내게 주셨는지 이것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 주신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추우면 춥다고, 목마르면 물 달라고 야단인 거예요. 마치 서울시청 앞에서 피켓 들고 시장 물러가라고 시위하듯이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원리는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뭘 해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자, 그럼 그의 나라와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고난이 닥쳤어요. 이거는 재앙이죠. 우리가 볼 때는 질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쳐주십시오. 이거 안 고쳐주면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 내게 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걸 먼저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고쳐줘요. 안 고쳐주면 난 집 나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 혹시 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이게 올바른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안 해보셨어도 여러분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멋져요. 이런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성숙된 그런 성도의 기도입니다. 자, 즉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소원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냥 하나님 오늘 건강 주십시오, 안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이걸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일할 때, 오늘 일하게 될 텐데 오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 기도의 응답은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도 내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 내가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응답은 시작이 돼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소원보다도 뭐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건강한 기도자,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